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 저거 걸릴까봐 오늘 박현아 집사님이 수술을 합니다. 어제 입원하셨고, 그래서 꼭 좀 중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리스트로 오늘 10줄 같은 말씀은 이제 목차로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되죠. 나의 교훈, 행실, 또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그리고 11절에는 박해를 받음과 고난. 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들, 쫓김을 당하는 일들, 도망가야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이 세 곳에서 일어났었죠. 이러한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두세 번 쭉 읽어보면서 제일 처음 묵상 질문이 툭 잡힌 게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목마름이 어떤 건가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목마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바울 사도는 왜 굳이 돌에 맞아가며 쫓겨다니며, 그죠? 이런 박해를 받아가고 고난을 받아가고 굳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 바울 사도의 삶을 보고 인생을 보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사세요? 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되게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되게 부잣집이에요. 요즘 같으면 몇백 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 사장 정도 되는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서울대, 법대, 의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그 시대를 이끌었던 정신적인 유대인들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산하에서 배운 그런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유대인 역사에서 이때 AD 30년, 40년 이때 말고 지금까지 유대인 역사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면서도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 된 사람은 바울 사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는 아이들을 키울 때 야, 넌 사울 같게만 해라, 사울 같게만 해라, 그리 말할 정도의 롤모델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다 여겼다 그랬죠.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 생고생을 하며 사는 거예요. 박해받죠. 고난당하죠. 10절에 7가지, 11절에 2가지,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쫓겨다녔던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 유대 역사에서 유일하게 미혼이면서도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 되어졌던 탁월한 사람이 그거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렇게 사는데, 거꾸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 가난함을 수치로 알고 어떻게 하든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것을 가지고자 오늘도 예수 믿는 이유가 있다.
있다면 이게 여러분 굉장히 뭔가 잘못된 삶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본질을 좀 잘 꿰뚫어 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만 본다면 바울 사도의 본질적인 목마름이 뭘까? 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목마름.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말씀대로 그냥 툭툭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죽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도.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목마름, 이게 어떤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15절에 보십시오. 이런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이게 이분의 삶의 어떤 목적이야 또 이유이자 방향 같은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사세요? 부잣집 아들 신분 던져버리고, 산대된 공의 의원 던져버리고, 최고의 학부를 나온 거 던져버리고,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근데 구원 때문에, 자신의 구원과 다른 영혼의 구원 때문에, 이게 이분의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목마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안 돼요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아프고 힘든 삶이 아니라 이제 이 안에 놀라운 감격이 있고 또 이제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요. 마지막 한 가지는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있는 4번째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원하는 본질적인 목마름이죠.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원하는 본질적인 목마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17절 같은 경우에는요, 나라고 하는 사람, 나 자신에게 가장 간절한 게 뭔가?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간절한 게 뭐겠어요? 건강일 수도 있겠죠. 오늘 수술하는 현아 집사님은 잘 수술을 끝내는 게 오늘 이 하루 당장 가장 간절한 것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내게 가장 간절한 게 뭔가? 바울 사도의 본질적인 목마름의 4번째, 정말 나라는 사람이 나 자신에게 가장 간절한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원하는 거, 이게 이분의 가장 본질적인 4번째 목마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만할 정도의 자기 포기도 있어 보이고 대가집을 당연하겠죠. 고생하며 텐트 메이커로 살잖아요. 텐트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으로 먹고 입고 선교하고, 이런 삶을 생각할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참 생각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의 그런 생각들 중에 내가 로또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말고, 내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금식을 통해서, 내가 또 말씀 앞에 깊이 머물러서 그 말씀이 툭하니 깨달아져서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가면서 여러분 가다 보면 한 4단계 5단계쯤 가면요 울컥해지죠. 그리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그런 삶으로 서가고 싶어요. 이런 것 말이에요. 내가 이런 생각할 힘 어디서 오는가? 이런 삶이 맞다, 옳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이런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확신되어졌고 분명했으면 배설물처럼 여기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죠. 우리가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나오며 양변기에 물을 내리면서 너무 아깝다 저거, 그리고 물 내리는 법이 없을 만큼, 그렇죠? 그 아까워서 물 내리는 거 막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서 나온 건데 그거 볼까 봐 얼른 뚜껑 내리고 보지 않고 물 내리잖아요. 더러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옳다 맞다라고 할 이 명백한 확신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예. 이런 삶을 그럼 살아가고 추구할 힘은 또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예. 이런 질문들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을 살아있게 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거, 은혜가 그렇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죠? 그 충만히 그렇죠. 그래서 다시 깨닫게 되는 바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다시 농사를 하기 전까지 내렸던 만나, 참 이 말씀이 만나이구나 다시 무릎을 치게 되고, 날마다 말씀 없이 내가 어떻게 이 삶이 옳다 맞다 하며 내 죄를 보는 삶을 내가 걸어가고 맞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나를 괴롭히던 사람에게 나 때문에 당신이 수고하게 만들어서 너무 미안해, 이런 말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틀 3일 생각할 거 없다. 그냥 오늘 이 하루 주신 말씀대로 그냥 열심히 그냥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성탄 앞에 그랬었잖아요. 하나님, 유독 이번 성탄은 제가 뭔가 하나님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판교리들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나 정말 제 일처럼 우리 교회 일처럼 도와주는 수석부 목사님이 계세요. 한 번도 이분 노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에 어떤 말도 노하지 않아요. 다시 큐티 세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한테 우리가 이제 목욕 세미나 할 때 저하고 우리 교회하고를 텍스트로 해서 만든, 근데 그때 코로나가 시작돼서 못했어요. 텍스트북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 괜찮아서 이 타이틀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타이틀이 나온 성경적 소스를 좀 주시면 그거 요약해서 우리 큐티 세미나 자체적으로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목사님 제가 금방 알아보고 전화할게요. 그러더니 그 큐티 선교에 그 책을 편집하고 만든 사람들에게 다 조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요, 그 책 32권인가 되는 그 책에서 어디서 추출한 거라는 걸 전부 적어서 1시간 만에 딱 보내주셨어요. 그 책을 찾아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책이 한 3권밖에 없어요. 목사님 한 3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책을 다 보내줬어요. 전부 찾고, 어떤 건 지금 나오지도 않아요. 절판돼서. 그런 것까지 어떻게 구하고, 결국 제가 구입한 것도 몇 권이 돼요. 그렇지만 거의 그냥 21, 대여섯 권에 되는 책들을 다 해가지고 뭐 책값도 안 받는 거죠. 그냥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송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너무너무 그냥 그 교회에도 그 목사님에게도 감사하고 싶은 거 있죠. 떡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해가 가면서. 유독 올해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큐티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더딘 것 같지만 저렇게 성숙해 가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냥 말씀하고 씨름하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께 좀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선물 드리죠? 그랬더니 제가 성탄 아침에도 이제 교회 청소가 또 아침에 현관이면 막 다 쓰는데 제게 쑥 들어오면 아침까지 결정을 못했어요. 마음이 부어지는 마음이 없어서 쑥 들어오는 마음이, 야, 그냥 이것저것 하지 말고 네가 내 기쁨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 있죠. 근데 울컥해지는 거예요. 야, 다른 것 말고 그냥 네가 내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웃게 살게 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질문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의 결론은 너무 빤한 결론인 거예요. 그냥 오늘 새벽에 이 아침에 주시는 그 말씀, 그 감동, 죄가 보이면 네 맞습니다라고 죄 인정하고, 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일 있으면 또 사람에게 용서 구하면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게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겠구나 라는 게 결론이어서, 그냥 이 한 해를 맞이한가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그냥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삶이겠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서 11절이 이 말씀 밑줄입니다. 11절에,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 말씀 밑줄입니다.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밑줄이에요.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여러분, 무슨 뜻이죠? 바울 사도가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말한 내가 고난당하는 거,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 이거 보고 알았다는 얘기는 뭐죠?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걸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배고플 때 디모데도 배고팠어요. 바울 사도가 울 때 디모데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바울 사도가 돌 맞아 아플 때 디모데도 함께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갈 때 거의 함께 할 때가 많았죠. 함께 감옥에 가고, 그죠?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뜻이죠. 같은 길을 같은 생각과 같은 삶으로 걸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들, 이런 추구하는 힘들, 이런 것들은 말씀으로부터 매일 우리가 공급받으면 되는데, 여러분, 함께 하는 거, 말씀과 함께 하는 거, 또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말씀 위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깨달은 말씀 깨닫는 것부터 힘들겠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어떻게 깨달으며 그게 들리며 들린 말씀이 사라지고 그리고 살아내는 몸부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고, 그렇죠? 같은 생각과 같은 방법으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만한 이 성령의 충만, 은혜의 충만이, 어제 중보기도 하는 데는 처음으로 기도할 때 해본 말이 있었어요. 적용 충만. 어제 처음 이 말을 썼어요. 중보기도 하다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충만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적용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적용 충만 되게 좋은 말 같아요. 적용 충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같은 길을 같은 생각과 같은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 힘, 그런 은혜, 그런 능력. 바울 사도만큼 디모데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이 있게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머물지 않았었기에, 여러분, 이 디모데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데서부터 힘이 나왔어요. 보세요.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이 삶의 온 에너지와 힘을 얻었죠. 디모데는 이 스승인 바울 사도와 함께 있으므로 또 그는 힘과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배우고 성령을 배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되죠.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배우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디모데가 뭘 봤냐면 이걸 봤어요. 11절 하반절을 보시겠어요? 11절 하반절 보시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걸 본 거죠. 야,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쫓겨다니는데, 이런 고난이 있는데 어때요? 그때마다 주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통해서 이걸 보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 또한 그것들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가르칠 때 많아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와, 저걸 견뎌내는구나, 저걸 뚫고 나가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정말 큰 은혜가 있고 영적 도전을 받거든요. 이게 공동체 아니겠어요? 이게 상호 책임 아니겠어요? 서로 순종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뚫고 나가는 거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바울 사도가 알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함께 있었던 디모데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가족이 또한 보아야 될 게 이거지요. 야, 결국 그래서 내가 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잘하는 말이 결국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네, 이 말을 간혹 해요. 내가 고집을 부려서 내 뜻대로 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진짜 은혜가 있어 하는 말인가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헷갈리기는 하는데 여러분의 남편 또 친구, 가족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 마누라 편이네, 여러분, 이런 그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는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지시는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께서 서성인 바울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디모데가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기적이 오고 기적이 역사하시는지 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경건해야 할 거 뭔가 12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거기 12절과 13절이 대조적이죠. 대조. 12절과 13, 9절이 대조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잖아요. 13절은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썩기도 하나니. 여러분, 이걸 무슨 뜻일까 원어적으로 좀 살펴봤더니, 여러분, 이 13절에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악한 사람들이 누구고 속이는 자들이 누구냐면 믿음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믿음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건 그 구원을 위하여, 그게 그의 본질적인 절박함이고 갈망이잖아요. 앞에서 네 번째 거 우리가 그렇게 본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막 목마름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의 본질적인 목마름은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예, 믿음을 이용하는 거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삶에 대한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질적인 목마름은 뭔가 한번 오늘 묵상해 보십시오. 내 본질적인 목마름은 뭐지? 행복해지는 건가? 돈 좀 잘 버는 건가? 자식들 잘 되는 건가? 예. 어제 말씀에 비추면 자기 주장, 그렇죠? 그런 것과 연결될 수 있겠죠. 예. 나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목마름.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자신에게 가장 간절한 건 뭔가? 1절하고 좀 다르지 않지만 이건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게 좀 뭔가, 예, 지금에 좀 소급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싶어요. 세 번째 적용 질문은 이 삶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하고도 남게 하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 있는가? 또는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위해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건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간절함이, 돈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면, 지난주에 제가 한번 표현했죠. 이렇게 그냥 처음으로 툭 느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물을 끓이면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넘치려고 그러면 온도를 그냥 이렇게 가스레인지를 끄거나 아니면 줄이면 부글부글 끓는 게 싹 가라앉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끓지 않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운전을 하든 길을 걷든 뭘 하든 그냥 하던 건 내팽개치고 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안 끓어요 지금. 왜냐면 안 끓을 때 내 정상을 여러분 아시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낙심이 되고 안 하고 싶고, 이런 게 끓지 않을 때 내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수십 가지의 정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콜록콜록 하면 기침인가? 어디서 추우면 몸살인가? 하는 것처럼 그 끓는 게 보이니까 저를 지키기가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주님, 안 끓어요, 안 끓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저 하나님 없으면 전 정말 분초도, 저는 목사 같지도 않고 사람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게 이제 이게 간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간절함,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안 돼요라는 이런 간절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는 중요한 적용 질문이 되겠다.